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찬양대원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제게 특권을 주신 저의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은혜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경애하는 오충환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은퇴하면서 느낀 감회는 마치 사랑하는 제자들이 졸업과 동시에 모두 떠나버린 텅 빈 교실에서 창문 곁으로 저 멀리 떠나간 아이들을 이렇게 그리면서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는 담임 목사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해인가 이 팜스프링에서 목사회가 있는데 우리 오충환 목사님께서 그 외로워진 유 목사를 좀 불러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셔서 제게 은퇴한 후에 목사들과 만날 수 있는 절효의 기회를 목사님이 배려하셨는데 오늘은 어쩌면 제 생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순간을 목사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어떻게 고마움을 느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마디 드린다면 나의 경애하는 오충환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밖에 인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다음 안식일인 3월 26일은 그날이 3월 26일인 동시에 안식일이었고 꼭 같은 안식일에 26일이 45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45년 전 3월 26일 3월의 넷째 안식일에 저희 가족이 잊지도 못할 노만다 교회 첫 예배를 참여한 날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다음 안식일 저에게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저희 가정에 사정이 생겨서 제가 한 주일 땡겨 내려오는 통에 혹시 목사님에게 스케줄에 차질을 일으킨지 몰라서 아주 민망하기에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다 그런 거 접으시고 오늘 제게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 지은 아름다운 교회 크기가 세계적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행복한 교우님들의 모습을 생전에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참 여러분의 모습이 교회만큼 아름답습니다. 노만다 교회는 저로 하여금 다시 사역의 길을 이끌어주기 위해 노만다 코리안 컬처럴 센터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중에 계신 닥터 정광수 장로님이셨습니다. 정 장로님이 동남아시아 동남가주 합회장을 만나서 우리에게 코리안 컬처럴 센터가 필요한데 우리 유 목사를 디렉터로 세웠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제가 노만다 교회의 코리안 컬처럴 센터 첫 번째 디렉터였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혀주신 우리 정 장로님에게도 감사드리고 그게 계기가 돼서 미국에서 다시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게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제가 존경하는 늘 마음으로 멘토라고 생각하시는 윤은길 박사님이 곁에 계셔서 저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신 것을 잊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게는 개인적으로 사랑의 빚을 진 여러 교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집사람과 여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내려가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러 어르신들이 생전에 계시다면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같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여기에는 아주 존경하는 저희 목회 대선배님 되시는 여러 목사님들이 계신데 이런 목사님들 앞에서 강단에 선다는 게 죄스러워서
몇 번이고 오 목사님에게 사양하고 싶은 생각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숨을 용서하시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펴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섭리와 사랑을 인하여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펴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얻고자 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일단의 제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제가 오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제목을 붙여봤고, 제 밑에는 그리운 나의 마음의 고향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생각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이 봉독하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성경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며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현대인의 표준 세변역은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삼고 사는 재림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스스로 버리운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나의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 생명까지도 바쳐서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 제 마음속에 나는 내가 살아있는 한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음을 알고 매사에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도록 자신을 포기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나는 과연 나의 신앙이 균형을 잃지 않고 정상적이며 내 삶은 미래지향적이며 내 입가에는 순례자의 노래가 있고 나의 발걸음은 본향을 향해 분명히 걸어가고 있는가? 바울이 우리에게 네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줄 압니다. 진실로 하늘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은 호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듯 재림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We must be honest with ourselves. 정말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요즘 저의 심정은 제 나름대로 언제 어떤 경우를 당하여도 혹 죽음에 이르는 한이 있더라도 깨끗하게 제 인생을 마감하야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삽니다. 그동안 제가 몇 차례 중국에 가서 젊은이들을 키워 교회 지도자로 세우려는 뜻을 가진 분들과 함께 매년 작은 장학금을 들고 중국 아이들을 모아놓고 영성훈련을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시간에 쫓겨 가보고 싶은 곳이 한 곳 있었는데, 그것은 연길 근처에 있는 용정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용정에는 선구자의 노래가 얽힌 비암산 정상에 일성정이 있고, 그 일성정에는 선구자의 노래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라보면 지금도 유유히 두만강으로 흐르는 해란강이 흐르고 있고, 또 광복의 꿈을 안고 그 해란강 뚝에서 말 타고 꿈을 키우던 광복군들의 모습들이 머리에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또 내려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면 거기에 작은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대성학교입니다. 대성학교 교문에 들어서면 윤동주의 서시가 걸려 있습니다. 윤동주는 1917년 북간도에 태어나 대성학교를 다녔으며, 그가 나라가 해방되던 그의 광복도 보지 못한 채 민족 사상범으로 체포되어 이 형무소 저 형무소를 수감을 번들어 하면서 그해 2월 16일 그의 나이 30도 채 넘기기 전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독사를 당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일제 암흑 시기를 대표하는 민족 시인이었습니다. 그가 다음과 같은 서시를 남겼는데, 제가 그곳에서 그가 쓴 서시가 들려있는 책 한 권을 샀는데, 그 책의 이름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런 작은 책을 하나 샀습니다. 아시는 대로 서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941년 11월 29일. 이 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삼육동 밖에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저와 같은 또래 학생들에게 그 당시 꽤 감동을 준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는 대학생들을 상대하는 대학 선교회를 주장하고 계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쓰신 칼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꿈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 내 꿈에서도 주님을 사모하고, 내 목숨을 다한 후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마취 주사를 맞았을 때도, 혼미한 혼수 상태에 있을 때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한다. 또 내 침상이 내가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내가 다니는 길이 내가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어주고, 내 아내가, 내 친구들이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증인이 되어주고, 내가 죽은 후에도 내 무덤을 찾는 사람들이 참으로 여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제일로 최고로 사랑하는 자라고. 그분은 계속해서 쓰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쯤 돼서 어떤 유언을 자식들에게 할 것인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다. 주님 더욱 사랑하라고, 지금보다 언제나 더욱 새롭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다. 참, 그분이 쓰신 짧은 칼럼이지만 제 마음에 미동을 쳤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셔야 합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여러분과 저의 생애 속에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 길이 오늘 우리 시대에 적당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태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얼마나 지고한 권면이십니까? 40여 년 전 여행 가방 하나를 달랑 들고 김포 공항에 내렸다가 떠날 때도 가지고 왔던 그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이제는 김포 공항으로 40년 전에 들어왔다는 사람이 나갈 때는 인천공항을 통해서 자기 고향으로 간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스코트 혹은 마가렛 피스렛 이런 이름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간호학교를 졸업한 동창생으로 다비다 선교기관의 주선으로 40년 전 소록도에 와서 한센병을 앓고 있는 저들 곁에 봉사하다가 이제 고령이 됐습니다. 활동이 여의치 않자 그들이 단 한 줄의 편지를 썼습니다. 주변에 부담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떠납니다. 나는 이제 주변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부담을 줄까 봐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편지를 병원장 사무실에 남겨놓고 40년 전 가지고 왔던 달랑 가방을 들고 인천공항을 떠났습니다. 그 두 간호사가 지금은 85세, 84세가 되었으며 한 분은 암으로 투영하고 있고 한 분은 치매로 투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 정말 십자가에 자신을 묻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로 우리가 십자가로 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근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증언 3권 72페이지에 주의 선지자는 십자가 없는 멸망은 없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No cross, no crown.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우리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세 사람이 신앙을 고백한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한 신앙 고백자는 유대인, 이방인 노마 군군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 23장 47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은 그동안 몇 번이고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저들의 모습을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분은 죄인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라 진실로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입에서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두 번째 고백자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까지 동행해 준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세 번째 고백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정말 당신의 나라가 올 때 기억해 주십시오. 이에 대하여 영감의 글 시대의 소망 3권 309페이지엔 주의 종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시던 바로 그날에 서로 현저하게 다른 세 사람이 저들의 믿음을 선포하였는데 한 사람은 로마의 수비대를 주의하던 주의자요, 다른 한 사람은 구세주의 십자가를 진 자요, 또 한 사람은
구세주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였다. 그렇게 주의 종은 시대 소망에 밝히셨습니다. 그날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만약 그날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죄송합니다. 설교를 칼날같이 끝내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한 5분만 더 해도 되나요? 네. 2002년 8월 18일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연길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한반도와 중국과 소련이 마주한 삼각주가 있는데 그 가까운 곳에 훈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중국 공안원의 눈을 피해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에서 아이들에게 할 말을 하고 싶어서 훈춘에 있는 아주 허술한 여관방에 30명의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영성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위 중국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들이대는 한 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그들이 맺는 이겁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에 대한 규정. 이 규정 때문에 아무도 중국에 가서 설교 못합니다. 전도도 못하고. 이 규정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이대는 거예요. 소위 삼자 정책이라는 말을 그들은 말하면서 자립과 자전자양, 이건 다 우리가 할 일이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도 전도도 못하는 우리 주제에 그래도 감시원들의 감시를 피해서 그 허스름한 여관방에서 안식일 아침 설교까지 다 끝냈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나고 이들이 마음이 착해서 오늘은 좀 양보를 하나 보다. 그러고는 아주 피곤한 몸을 싣고 여관방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잠자리는 말이 여관이지 목욕탕에 물도 나오지 않고 아주 낡고 아주 부실한 방에다가 침대도 그렇고 덮고 잘 무슨 그걸 천이라고 할까요? 시시라 할까요? 그게 어떻게 마음이 더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아주 온몸이 가려운 거예요. 뭐가 나오는 것 같고. 그래도 너무 피곤해서 눕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잘 때는 방문을 잠그고 잤는데 4시 30분 지났는데 방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제 앞에 건장한 공안원 2사람이 서 있어서 일어나시오. 얼마나 고만스럽게. 그리고 저를 향하여 유 선생, 절대 그들이 목사라는 말 안 하지요. 유 선생, 당신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패스포드 내놓으시오. 당신 어제 연설했지요? 당신은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들 손에 패스포드를 뺏겼으니 이제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들에게 끌려가서 10시간 동안 취조를 받았습니다. 이 취조도 한 사람한테 받은 것이 아니고 독방에 내놓고 몇 사람이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드나들면서 저에게 취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제 신분을 다 알았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것도 알고 저희 집 사람이 간원이라는 사실도 알고 제 아들이 뭐라는 것, 제 딸이 뭐 다 아는 거예요. 세상에 비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조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 선생, 당신은 어제 이 규정에 위반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불가불 당신은 감옥소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 5,000불 있습니까? 그래서 노 나는 5,000불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연길 공항을 떠나야 될 때 약간의 공항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밖에는 낼 수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다행한 것은 그들이 제게 육체적인 위해는 입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지만 한 10시간 동안 그들과 실갱이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구류당하는 것은 제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게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면 한 주일 후인 9월 첫 일요일 날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이 결혼식이 거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구류를 당하면 그날 제 딸을 어떤 친구에게 에스코트를 부탁할까? 그게 그냥 쫙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사실 때문에 제 아내와 제 딸은 얼마나 초조하며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두려운 생각이 없고. 그런데 이 취조하는 사람이 얼른 나가면서 그냥 제게 무슨 뜻인지 시간을 조금 한 2분, 3분 정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길게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9월 첫 일요일 날 아이를 데리고 입장을 해야 된다는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기도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상당히 태도가 변한 거예요. 부드럽게 생각하면서 저를 보고, 유 선생, 5,000불은 없으면 4,000불은 있어. 그렇다면 좀 타협을 해볼 수 있으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과 5,000불 딜이 300불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5,000불이라는 게 그날 같이 감옥소에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8사람이었는데, 그 8사람을 5,000불 나누면 한 사람당 625불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625불이 300불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당신 할 말이 있느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웃으면서, 혹시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돈 좀 있는지 모르니 나가서 타협을 해보라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사전 얘기를 다 했더니 그들도 다 취조받는 날 지쳐 있었습니다. 지쳐 있는 그들에게 그 말을 했더니, 유 목사, 우리 300불씩 내고 나가자. 이게 말 잘못해가지고 정말 우리 구류당하면 더 큰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300불씩 그들에게 돈을 주고 나왔는데, 이게 석방증서입니다. 이 석방증서에 저를 괴수로 생각했는지 제일 처음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유재상. 둘째 괴수는 누구냐면 미국 국적을 가진 김행선 장로. 여기 두 번째 괴수가 김행선 장로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 말씀을 마쳐야겠군요. 이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한 형제가 그의 생애를 바꾼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남인수 목사의 안수 사진을 지금 보시는데, 남 목사는 훈순에서 행한 그 어려운 때 그는 연길과학기술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날 일로 인해 그가 새로 태어난 학생입니다. 다시 중국에 가서 그 이듬해 한국에 잠깐 들려서 삼육대학 들렸더니 그 교정에서 이 남인수 학생을 만났습니다. 미스터 남, 웬일이야? 목사님, 저도 이젠 목사님처럼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삼육대학에 왔어요. 얼마나 그 젊은이가 귀여운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초를 그가 다 그 순간에 바라보고 있던 한 젊은이였습니다. 그 삼육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서 장춘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을 한족이라고 말하고, 이 한국 사람을 한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조선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중국 사람 한 사람을 장학을 시켰어요. 선서라고 하는 학생을 장학을 시켰는데,
이 선서가 잘 자라나가지고 중국에서는 중국의 삼자 신학을 나오지 않은 목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삼자 신학이라는 말은 자립, 자전, 자양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모토하에 세운 신학교인데, 이 신학교는 국영 신학교예요. 여기를 졸업하면 전도인 자격을 줍니다. 그러나 여기 안 나오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인의 자녀들은 그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교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손소란 학생이 그 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 학생의 교수로 인해서 백으로 이 남인수가 삼자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에 있는 목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에서 주는 목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7월 23일, 작년 7월 23일 중국인 홍콩에 있는 지도자에 의해서 목사 안수를 하는 광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정말 빨리 끝내겠습니다. 셋째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십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낳은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평생 나 환자 미가마를 돌보며 목양하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오늘 젊은이가 자기 할아버지 얘기했죠? 그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교회주남 기자와 함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주남이 오래전에 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평생을 미가마 나환자촌에서 일생을 봉사하셨습니까? 그렇게 그 목사님이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셈치고 내가 이미 나 환자가 된 셈치고 나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입니까? 이런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이 일원이 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자랑스럽게 하십시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마지막 부분은 사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십시오. 제가 45년 전에 미국에 와서 43년 전에 여러분의 정든 노만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때 마침 시애틀에서 막 교회가 시작해야 될 입장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형제가 저에게 유목사 우리한테 와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노만다 교회는 제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고 제가 노만다 코리안 컬처럴 센터 디렉터이기 때문에 약간의 월급도 받았습니다. 또 정식 사역자 대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게 편지 오기를 이제 우리한테 오면 풀타임을 주겠다고, 그런 편지를 아신 우리 교우님들이 절 보고 빨리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다른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 내용은 제가 이거 오래전에 가진 편지지만 편지 내용이 네가 오든 말든 네가 결정해라. 네가 오면 우리 합회가 너에게 100불을 주겠다. 갑자기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가라, 그런 문성이 들렸어요. 제가 시애틀을 갔습니다. 뭐 다 제쳐놓고 어느 날 시애틀에 타운 미팅이 있었는데 그 타운 미팅에 한 할머니가 일어나서 합회장님, 우리 합회가 얼마나 가난한지는 모르지만 시애틀에 한국인 교회가 생겨서 안수 목사가 와서 일을 한다는데 합회가 얼마나 가난하기에 한 달에 100불밖에 못 줍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합회장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 다음 달 합해서 체크가 왔는데 110불짜리가 왔어요. 그래서
집사람, 뭐 여보, 우리 월급 10% 올랐네? 그렇게 지나는 동안에 시애틀 교우들이 저를 사랑하시고 그들이 300불을 모아서 제 렌트비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얼마 동안 지나는 동안에 제가 해프타임도 되고 이제 풀타임도 됐습니다. 어느 날 합회장님이 저를 보고 합회 들어오라고 그래요. 집사람과 갔더니 그날은 저를 정중하게 자기 방으로 들어오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 목사, 땡큐. 내가 잘 참고 견뎠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을 나도 얼마나 바라는지 모른다. 어제 우리 행정위원회가 있었는데 너를 1월달 소급해서 월급을 풀타임 주면서 1월달로 이제 너를 풀타임으로 정했다고. 그러면서 그 타운홀에서 만난 그 할머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없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 할머니가 내게 컨퍼런스에 120불을 보내면서 이거 10불씩 나눠서 유 목사에게 주시오. 그래서 너한테 110불짜리 체크가 얼마 동안 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은 누군지를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하늘나라 가서 만나기를 원하는 할머니가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약속 나의 맘에 항상 흘러넘치네. 나의 곁에 사랑의 주 언제든지 계시네.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영영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귀한 은혜 내 영혼을 항상 인도하시리. 어느 경우 당하든지 기쁨으로 살리라.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영영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귀한 소망 나의 맘에 항상 기쁨 주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찬송하며 살리라.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영영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사랑하시고 믿음 안에 살도록 격려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등대를 세우신 귀하신 섭리가 이렇게 연분연 아름답게 꽃을 피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오 목사님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영감을 더하시고 탁월한 지도력을 주셔서 이 교회를 잘 목양하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